오늘도 연합속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속회와 영종중앙교회 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 오는 계절도 감사함으로 맞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셨으니 먼저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한 심령 가운데 힘이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역사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불의의 문제 또 악의 문제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했던 예언자들의 모습을 예언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읽었던 하박국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목전 앞에 두고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하박국서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씨름하는가? 여러분들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왜 선한 자는 더 힘들게 살아야 되고 악한 자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은 있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이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대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박국이 주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내어놓았고 주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이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먼저 물어보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 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 것일까? 하박국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왜 나타내는가?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질문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을 먼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왜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왜 더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뉘우쳐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뜻이죠.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기도의 응답을 준비했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박국은 더 화가 났습니다. 물론 유다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니 어찌 악인을 들어서 선한 사람들을 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더 악독하기로 소문난 이 바벨론을 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그렇게 악한 사람들로부터 처참하게 짓밟으셔야 화가 풀리시는 분인가? 라는 그러한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묻는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1장 13절에 등장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다시 묻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의 이 분노에 찬 두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박국서 2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질문 가운데 답을 하셔도 답을 안 하셔도 그 대답을 하실 의무를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서 악을 반드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악은 더 큰 악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날 때 주님을 믿었던 귀한 신자들이 배신자가 되어 교회를 개독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하면 비방거리가 되었고 교회 하면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또한 지금 이 하박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응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분명히 응지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사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계획 삼고 계셨으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여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시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배신자된 우리를 불신자들이 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며 돌아섰던 배신자의 우리들의 모습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뀌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계획을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끔찍한 계획이죠.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이런 계획이 아니었죠.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배신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깨트렸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박국서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2장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이 치지만 바벨론 또한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 또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박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박국서 3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2번 동안 질문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을 듣자 하나님,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치소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되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징계를 연상케 합니다. 하박국서 3장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출애굽 때와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또 가나안 입성할 때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죠.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유다라는 이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위대한 계획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라는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로서 의를 받아 구원함을 받게 됐는데 또 그 선물로 의를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심판, 이 사실을 깨달은 이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주제이죠. 그리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악을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인 그 바벨로인들이 그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어떤 처참한 환경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박국서 3장 16절에 그 하박국의 그 심정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바벨론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가득했고 바벨론을 생각하니 어떤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등 돌린 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며 얼마나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쾌락에 빠져서 무엇이 기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찾지 아니하며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미 시작되었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상을 멀리 떠나 우리들만의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고 있지만 지금 그 조용한 장소가 주님을 찾는 장소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그 하박국의 현실, 앞으로 닥칠 바벨론의 그 무서움, 그러나 하박국이 정말 그 남유다가 망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며 어떤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그 우리를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뜻, 계획, 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므로 나는 즐거워하리. 세상이 형편없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기쁨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어떤 기쁨을 향해 오늘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속도원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속도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징계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질문입니다. 고난 중에 나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쁨이 능력임을 깨달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던 삶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돌이키시려는 위대하신 계획, 그 목적, 의도를 잘 깨달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